예, 주님을 사랑하시 아멘 하십시다. 같이 한번 인사하죠. 믿음과 순종으로 도약합시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19장 계속 봅니다. 지난주에도 1절부터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지역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었던 글들을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같이 공부를 합니다. 성경 연구죠. 지난주에 우리 3차 전도 여행 얘기할 때 혹시 다 이해하셨습니까? 다 이해하셨습니까? 공부가 재미있습니까? 정말 재미있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신구약 파노라마 수준을 좀 넘어갔습니다. 신구약 파노라마 수준이 아니고요. 신학교 수준, 이렇게 신학교 수준에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만약에 이해하셨다면 대단하신 겁니다.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면 참 누구든지 다 신학을 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 있는 분 당신은 참 대단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아니, 이해할 정도면 대단하시다고요. 재미있게 생각하시면 대단했다는 겁니다. 3차 전도 여행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도행전 몇 장인지 혹시 아세요? 15장.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몇 년입니까? 50년. 예, 나가서 한번 토론토에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는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는 사도행전 15장이고, 그리고 기원 50년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1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 공의회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그렇죠. 그러면 봐요. 공의회가 이렇게 있어요. 몇 년이에요? 50년. 그럼 1차 전도 여행은 공의회 전입니다. 1차. 보통 3년씩 자르세요. 그냥 대충. 정확할 필요 없어요. 신학자들도 몰라. 그 사람들도. 그냥 대충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씩 자르시면 돼요. 그러면 1차 전도 여행 3년을 그냥 잡으십시오. 그러면 47, 48, 49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대충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의회 다음에 2차, 3차 전도 여행이 나오죠. 로마로 호송되는 건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그러면 51년부터 51, 52, 53 이렇게 자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자르시고 그 다음 3차 전도 여행도 그 다음에 54, 55, 56 이렇게 자르시면은 대충 그렇게 크게 차이 없습니다. 대충 맞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도 큰 차이 없이 여러분이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13개인가요? 바울의 편지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가 제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에서 썼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편지입니까? 예, 이거 보세요. 얼마나 잘 아시는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어요. 그럼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2차 전도 여행 때 쓴 겁니다. 그러면 대충 몇 년도에 그럼 제1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몇 년 정도에 썼다고 그러면 대충 맞을까요? 한 52년에 쓰여졌다 그러면 맞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주석을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 전후서가 몇 년에 쓰여졌는가 주석을 찾아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51, 52, 53 다 그 근처에서 썼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할 거예요. 학자들도 서로 얘기가 조금씩 틀려요. 정확한 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52년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금방 알게 될 것이고요. 제 3차 전도 여행을 경로를 쭉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지나간 경로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편지를 왜 썼는가, 언제 썼는가 이런 걸 공부하시면은 사도 바울을 여러분이 바울 서신 읽을 때에 옛날에 은혜 중심으로 읽었다가 이제는 옛날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장소, 지명, 이름, 경로, 왜 이 말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그 동기, 이유까지도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상당히 대단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죠. 성경을 공부하면서 2차 전도여행은 지난주 우리가 보았고 오늘 3차 전도여행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하고 집에 가서 한두 번 연습을 하시면은 나중에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여기서 배운 게 아는 것 같은데 막상 그리려고 그러면 잘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집에 갔어서 한두 번을 그리면서 그 다음 장소를 찍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경로를 그려가면서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비교하면서 아 그랬구나 한두 번만 해보시면은 사도행전 전체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굉장히 아주 놀라운 그런 발전을 여러분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지도를 그리는 것을 배웠고요. 구약 지도에서 빵을 그리고 포크를 그리고 그 다음에 닭다리와 돼지 다리와 등등 그리는 걸 배웠는데 신약의 지도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리셔야 돼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또 유럽 또한 소아시아, 터키 이쪽 지역을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또 여행 가시면은 이러한 어떤 그 성지순례를 간다든가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하고 가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냥 보는 것과 성경의 역사와 지도를 알고 다니시는 것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해놓으시면은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유익하고 도움이 될 겁니다. 대충 이렇게 그리죠. 대충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반달같이 여기에 하나 그리고요. 여기에 포크가 있습니다. 포크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이쪽에 닭다리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는 이 정도로 이게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코너에 여기 예루살렘은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예루살렘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찍겠습니다. 여기 도시가 무슨 도시가 되겠죠? 여기 뭐죠? 안디옥. 어디에 있는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시리아 안디옥. 안디옥 찍고요. 그 다음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 다소는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길리기아 다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길리기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소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경로를 보시 1차 전도행 때에 이제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쪽에 버가를 거쳐서 버가는 그리지 않을게요. 1차 전도행이니까. 여기에 하나 찍겠습니다. 여기 뭘까요? 안디옥이에요. 무슨 안디옥일까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비시디아 지역입니다.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을 그렸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뭘 찍었죠? 루스드라. 이고니움이 먼저 나오나요? 루스드라가 먼저 나오나요? 이고니움이 먼저 나오고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 끝을 가시면은 요 같은 지역으로 해서 끝을 가시면 여기가 뭘까요? 에베소예요. 여기가 에베소. 에베소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한 요쪽 지역을 찍으면은 여기가 드로아라고 하는 그런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쪽을 하나 찍으시면은 유럽의 첫 성입니다. 마게도니아 첫 성 뭐죠?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 그 다음 빌립보 다음에 간 도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쫓겨가서 간 도시 베레아. 베레아에서 역시 쫓겨서 그 다음에 간 도시 아덴 갔고요. 아덴에 가서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디모데와 실라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서 거기 오래 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간 도시가 뭐죠? 그 다음에 고린도. 여기가 이제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이거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인터넷과 비교해 보시면 돼요. 여기 지나서 여기 이제 고린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도시들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때 간 그 경로를 보시면은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아마도 다소를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시면 19장을 가시니까 지역을 그리면은 여기가 비시디아, 여기가 수리아, 그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니까 유대. 여기가 갈릴리 지역, 갈릴리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북쪽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 그랬습니까? 약간 의외가 여기가 갈라디아, 여기가 중요한 갈라디아입니다. 여기가 갈라디아. 예, 갈라디아. 이제 요거는 사실 뭐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헷갈리니까 그렇게 그냥 알고 계세요. 여기가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에베소가 있는 지역이 거기가 뭐요? 아시아. 거기가 아시아예요. 아시아. 여기가 아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있는 북쪽 지역을 가리켜서 여기가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마게도니아. 여기가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남쪽 지역과 그 다음에 고린도가 있는 이 지역을 다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를 아가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가야 이렇게 하는 아가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19장을 가시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어디로 다녀서 윗지방으로 다녔대요. 아랫지방이 아니라 윗지방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사도 바울은 수리아를 거쳐서 이쪽으로 해서 그가 1차 전도행 때 전도했던 그 지역이 아닌 윗지방인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갈라디아를 거쳐서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에베소를 가는 거예요. 2차 전도행 때 그렇게 가려고 그랬죠. 아시아로 가고자 하되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사도 바울은 원래 2차 전도행 때 아시아 쪽으로 해서 에베소를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이 막았어요. 뭐냐면은 마게도니아가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빌립보 지역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 영적으로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쪽을 가지 못하게 하시고 2차 전도행 때에 먼저 이쪽 지역을 먼저 전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루디아와 가족. 그 다음에 또 간수장 가족들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그런 부흥의 역사가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이 지역에 부흥이 먼저 일어나게 해요. 그리고 나서 3차 전도여행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는 걸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아에 가는 거를 허락을 하셔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보시면은 18장을 보시니까 18장 21절을 보시니까요. 18장 21절을 보시니까 거기에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잠깐 들렸습니다. 실상 작별하 이르되 만일 이제 어디냐면요. 19절 보시니까 에베소에 와서 그렇죠? 2차 전도여행 때에 잠깐 에베소를 들렸어요. 에베소를 들려가지고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리고 21절을 보시니까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래서 에베소 잠깐 들렸다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돌아오리라. 왜 얘기를 했을까요? 2차 전도여행 때에 본인이 가고자 했지만 안 됐거든요.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물론 계획해야죠. 우리가 반드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과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이미 사도 바울은 경험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토록 에베소를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차 전도여행 때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돌아가면서 에베소를 들리면서 한 얘기가 다시 오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갔다가 3차 전도여행 때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에베소를 이제 비로소 들릴 수가 있게 된 거죠.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들렸을 때 거기에서 어떤 19장 보시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게 또 중요한 말씀이네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에 누가 고린도에 있다고 그럽니까, 지금? 자, 고린도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아볼로가 갔어요. 아볼로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개척한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떠나서, 그리고 이 지역을 도는 동안 아볼로가 지금 여기에 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오. 18장 가시니까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아볼로를 하는 유대인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디 있다고요? 여기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유명한 도시입니다. 큰 도시예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교육 도시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나온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아니나 다를까 아볼로라는 이런 엄청난 학자 같은 이 학자 목사죠. 이분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말을 잘해요. 그리고 성경을 아주 잘합니다. 27절 보시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이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해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령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 가서 이 아볼로가 가서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말씀으로 많이 강의를 통해서 이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이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간 겁니다. 에베소에 가서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12명의 제자를 만나는데, 12명의 제자는 이 아볼로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볼로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러나 아볼로는 말씀은 잘하는데 뭐를 모른다고요? 성령세를 몰라요. 성령의 은사를 모릅니다.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시면 듣지 못해. 그럼 도대체 뭔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그래서 물속에서 세례를 받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심으로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12명을 데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18절 보시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되 어떤 사람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떤 제자에? 12명의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고 어디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어디에서요?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 서원이 어디 있어요? 영앤 하웨이 세븐에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 두란노 서원 있지만 그거 말고 그거 책방이고, 그거는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는 두란노 서원에서 일주일에 몇 번 강론했다고요? 날마다 강론하니라. 수장 PDS가 일주일에 한 번 한 게 많다고요? 안 많습니다. 예, 이게 매일 해야 됩니다. 원래는 매일 해야 돼. 매일 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저하고 할렐루야. 원하시는 분은 제가 합니다. 12명. 그렇게 2년 동안 했대. 그 일을 2년. 12명을 데리고 2년 동안 매일 만나서 성령을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성령 받게 하고, 먼저 우선은 방언 받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능력 받게 하고 은사 받게 하고, 그리고 성령을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만 받고 그냥 할렐루야 난리치다가 그다음에 이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성령 받고 나서 이 말씀 공부 안 하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유명하지 않습니까? 안디옥에서, 안디옥이면 어디예요? 여기가 안디옥이죠?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안디옥, 여기 안디옥. 이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와 안디옥에 있는 사람을 1년 동안 가르침에 제자들이 비로소 무엇이라 불리더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독하게 성경 공부를 훈련을 했는지. 하여튼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매일 가르쳐갖고 아주 예수에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의 사람을. 하여튼 사도 바울의 특징과 그 다음에 그분의 은사는 이 전도, 그 다음에 이 개척도 있지만은요, 이 제자 훈련에 아주 끝내주는 분이 이 사도 바울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도 이분이 했던 것은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했던 것은 뭐냐? 항상 성령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사도의 특징은
기사와 이사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니면서 항상 성령으로 먼저 시작하세요. 사역을요. 그래서 안수해서 우선은 성령 받게 하고 깨뜨립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꼭 제자 훈련을 하세요. 1년, 2년 매일같이 모여갖고 제자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했던 게 똑같이 그 시스템을 쓰시는 겁니다. 쓰셔가지고 2년 동안 그렇게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매일 가르쳤더니 결과를 보십시오. 10절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 전체가 이쪽 지역 전체가 복음화가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예,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계시록에나 7교회는 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고요. 그 외에도 골로새 뭐 이런 교회들은 전부 다 여기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개척했으니까 사도 바울의 특징은 재생산 사역자입니다. 이번에 늘 재생산하는 제자를 재생산하고 목회자를 재생산하고 이 사역자들 재생산해서 그리고 이들이 나가서 교회를 끊임없이 개척함으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역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정말 가장 많은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 중에서 가장 많은 역사가 에베소에서 나타나는데 한번 보시면은 11절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18절 보시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과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가장 많은 열매를 맺었던 지역이 이 에베소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여기까지 하고 마쳤는데요. 이 영광이 있으면 고난도 많은 겁니다. 예,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면 시험도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장 많은 능력이 나타나면서 또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에베소에 있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여기가 이제 큰 문제와 시험과 이단과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되고 갈라디아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먼저 쓰게 되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여기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은 51년부터 53년이었어요. 그럼 고린도 전서 몇 년쯤 써있을까요? 52년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맞는 거예요. 대단히 유식한 겁니다. 예, 이 토론토에 아는 사람 몇 명, 목사들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52년도에 쓰여졌다 그러면 놀랍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약 52년경에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거의 얼추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쓰여졌을까요? 왜 쓰여집니까? 한번 보세요. 고린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에 이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는데 물론 여기엔 지금 여기서 누가 목회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에서? 아볼로가 목회했어요.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그다음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과는 좀 스타일이 많이 틀린 분이죠. 그런 나름대로 은사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은 이제 나옵니다. 고린도 1장을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1장 1절부터는 이제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여기서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는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으니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틀리고 그러니까 교회 분쟁이 없도록 너희가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그러면서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에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는 이 교회에 있는 글로에라고 하는 이 성도가 지금 에베소에 온 거예요. 와서 사도 바울에게 교회 형편을 알린 겁니다. 교회가 어떠한 지금 일이 있는지를 지금 알리고 있는데 보니까요. 11절 보니까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동기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파가 생겼어요. 당파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다. 오직 바울만 따라간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새로 들어온 성도들이겠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아볼로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후발자들이죠. 어찌 보면은 교회에. 또는 바울에게는 은혜 받지 못했다가 아볼로에게 은혜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보다 아볼로가 좋더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게바 편이다. 또 이래요. 게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게바입니다. 아, 이 또 게바는 또 왜 갑자기 게바가 나올까요? 예,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또 누가 또 가느냐 하면요.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가는 어떠한 사람들이 또 생겼어요.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까지 가서 말하는 그 사람들의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 본 적도 없고,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진짜 제자는 누구라? 수제자는 누구라? 예수님의 진짜 수제자는 누구라고요? 게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바울은 뭔가 조금 부족한, 그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닌, 그러니까 실상은 진짜 사도는 게바기 때문에 게바 베드로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사람들이 부류가 생기면서 또 이 안에 또 거기에 또 속해갖고 게바편이 나온 겁니다. 교회 안에 바울파, 게바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러니까 세 개가 막 골치가 아프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무슨 파는 파냐, 난 예수파다 그래서 예수파가 또 생겼어요. 그거 보십니까? 네 파가 지금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 편으로 이 편지를 써가지고 디모데 편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설명을 하게 되고요. 또한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이 글로의 사람들이 오면서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고 신학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닥치는 여러 가지 어떠한 교리적인 이슈들 또는 신앙생활의 이슈들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5장을 가시면은 교회 문제입니다. 글로의 집 편으로 들린 소식이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단 말을 들으니, 그러니까 교회 소문을 글로의 편으로 들었죠. 6장 가시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성도 앞에서 하나고 그 법정으로 가져가느냐, 뭐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쭉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7장을 가시니까 이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그래서 7장에서는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재혼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고요. 8장 가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것도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과연 우리가 이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12장 가시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질문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쭉 보시면 그냥 아주 간단해요. 문제, 해답. 이런 형식으로 지금 쭉 쓰고 있는데, 이제 16장을 가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터지기 시작합니다. 16장에 가시니까,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이게 헌금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16장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대로 모아서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무슨 연보일까요, 이게? 이게 왜 갑자기 헌금 얘기를 하고 있을까?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의 편지를 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어디로 가지고 간대요? 3장 보시니까 16장 3절에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무슨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까? 헌금 은혜를 얘기하는 게 돈 거둔 은혜. 이것을 어디로 가지고 간다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헌금을 지금 하라는 겁니다. 무슨 헌금이었을까요? 구제헌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헌금을 하라는 사도 바울의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도 이 헌금을 했고요. 아가야 지방에서도 헌금을 했고 갈라디아 지방에서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교회 성도들 위해서 헌금할 것을 요청한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올까요? 갈라디아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갈라디아서를 보시니까 갈라디아서 2장을 가시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을 가시면은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서로 교제의 악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서로 이렇게 사역을 분할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이에요. 보시니까 2장을 보시니까 9절을 보시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셨으니, 이게 친교의 악수라는 그냥 Hi, how are you? 이게 아니고요. 이게 교제의 악수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서로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여기서 합의를 보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무슨 합의를 봤을까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누구냐? 베드로, 이 사람들은 할례자에게로만 서로 사역의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절 보니까 다만, 10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실상은 여기에서 이 서로 합의를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 너무나 많은 핍박과 가난 속에서 고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그러한 가난한 자를 그냥 기억해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이를 위해서 항상 힘써 왔노라. 그리고 나서 3차 조행전 다니면서 했던 일은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아가야 지역을 다니면서 뭘 했을까요? 구제헌금을 거뒀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많은 막대한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 엄청난 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뭐냐면은요, 그냥 구제헌금 차원이 아니라 구제헌금 하기 이전에 이 둘 사이에서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합의였어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너희들은 유대인의 사도로 우리는 하자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합의를 보면서 이것을 부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됐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3차 전도행을 다닐 때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구제헌금을 걷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니까 다시 한번 고린도서 16장을 가시면은 이제 그래서 보세요. 이제 거꾸로 한번 가시면은 3절, 그러니까 여기서 16장 1절에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뭘 하라는 겁니까? 구제헌금을 거두라는 얘기.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거둬라. 그리고 3절 보시니까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이 구제헌금한 이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그래서 여기에서 마게도냐를 지나서 너희에게 가서, 그리고는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일들이 지금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쫙 해보시면은 고린도 전서가 이제 그렇게 쭉 써서 편지를 보내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지금 4개로 갈라졌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고 이 사람들 회개하고 파는 몸 파냐?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지. 그래서 하나가 되었을까요? 아닐까요? 하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겠죠? 하나가 됐으면 고린도서 뭐 하려고 써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더 왕창 커져버렸어요. 왕창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고린도전서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해도 안 됩니다.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를 써서 디모데 편을 통해서 보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바울
다 바울 선생, 그게 아니라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지요, 예수파도 있지요. 거기다가 16장에서 연보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사람 돈 얘기하면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딴 건 다 몰라도 돈 얘기하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연보에 대한 얘기할 때에 여기에 동참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심각하게 터지면서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이 실상은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연구하시면은 사도 바울이 직접 아가야까지 갔다 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 후서,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고린도 후서 2장을 가시니까,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2장 1절을 보시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렇게 나와요.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러니까 실상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사역하다가 이 문제가 고린도 전서를 쓰고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또 실패하고 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근심 중에 너에게로 가지 않기로 작정했다. 지금 이 표현을 지금 2장 1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터졌어요. 꽝! 터져갖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역사는 막 나타나는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골치가 지금 아픈 겁니다. 아주 보통 머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갈라디아가 이제 또 문제가 생겼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계속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여기는 무슨 문제였느냐면은 이제 교회 분리되는 문제가 생겼고요. 갈라디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기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기는 교리적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하여튼 사도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기 때문에 어떤 한 교회에서 저처럼 20년씩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교회 개척하고 그 다음에 한 몇 개월 있고 사역자 세우고 떠나는 분이에요. 그건 사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치 플랜터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면은 꼭 뒤에 누가 오느냐 하면은 이 성도를 약탈하는 이리가 찾아옵니다. 그 이리가 누구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찾아오는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꼭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찾아가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 교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뭐가 아니다? 진짜 사도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도도 아니고 진짜 사도는 누구다? 게바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유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바리새인들 또는 제사장급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게바에게서 보내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요. 예수를 믿는 건 좋지만은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할례. 성령을 받아야지. 근데 이 사람들은 성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러한 교리를 퍼뜨리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 교리를 퍼뜨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넘어갔어요. 여기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넘어가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분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를 보시니까 갈라디아서에 갈라디아서 4장을 가시면은 4장에 가시니까 4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처음 갔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표현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지라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어디로 갔다고요? 갈라디아를 갔어요. 그럼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무슨 뜻일까요? 뭔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 교회 편지에서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뭔가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시아로 가고 에베소로 가는 걸 포기하고 좀 더 고산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가 있는 고산 지역으로 좀 몸도 휴양도 하고 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를 갔는데요. 갈라디아를 갔는데 거기서 교회를 같이 갔는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뭐 그냥 엄청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15절에 보십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의 눈이라도 빼어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 받고 나서 복음으로 막 거듭나고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요. 자기 눈이라도 빼어주겠다라고 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인데, 그런데 이 율법자들이 왔습니다. 할례당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복음에서 뭘로 돌아갑니까? 할례로 돌아가니까요.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뜨거운 열정은 다 죽는 겁니다. 그냥 행동만 남는 겁니다. 뭐 그냥 봉사는 하는데 가슴이 없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이거는. 안 하면은 큰일 나니까. 안 하면은 구원 못 받으니까.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행동은 있는데 실상은 뭐가 사라졌어요? 가슴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이 행위중심적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 열정이 사라졌다는 거죠.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바를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 그들은 누굴까요? 율법주의자 할례당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물론 학자들마다 이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은 저는 대충 생각할 때에 제가 보기에는 갈라디아서는 에베소에서 쓰여졌고요. 그래서 아마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아마 이 에베소를 떠나기 바로 직전에 쓰여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52년경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52년경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가능성이 가장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기 에베소에서 이제 보세요. 이제 다시 사도행전을 넘어가시면은 사도행전 19장 갑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문제 생겼어요. 지금 이 엄청난 역사가 에베소에 나타나는데 고린도 교회가 너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요. 이거 아주 우라통이 터집니다. 갈라디아 교회 생각하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를 쓰고 나서도 어찌할 바가 없는데,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시니까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더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의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직공들과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에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 외치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요 하면서 여기에 큰 폭동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서 이제는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을 만들었던 이 우상 장사, 우산 장사 말고 우상 장사,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 우상 장사가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안 사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여기서 사역을 못하고 할 수 없이 에베소에서 이제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문제 있죠? 아까 2장 2절에 뭐래? 내가 다시는 근심으로 너에게 나가지 않기로 작정하였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 번 갔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갈라디아 교회요?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떠한 의을 19장 가시면은 19장 21절에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보세요.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그다음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하고. 왜 갑니까? 예루살렘에? 뭐 때문에 간다고 그랬어요? 뭘 위해서 갑니까? 구제헌금 갖다 줘야 되거든요. 뭐냐면 약속했거든, 베드로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내 대장부가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그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예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정도 더 있느냐. 그러다가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떠납니다. 떠나면서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요. 이 편지를 써갖고 이걸 가리켜서 잃어버린 편지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편지를 디도라는 이 사도 바울의 제자의 손에 붙여서 이 고린도 교회를 붙입니다. 고린도에다 붙여요. 그래서 디도가 사도 바울이 쓴 어떤 편지를 가지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가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무슨 약속을 하느냐 하면은 나는 아시아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내려갈 테니까 너는 고린도에 가서 돌아올 때에 거꾸로 돌아와서 우리가 마게도냐에서 만나자.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다시는 내가 이 교회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안 간다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이제 폭동이라서 할 수 없이 떠났습니다. 보세요. 고린도 후서를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12장 12절 보시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12절, 2장 12절, 13절, 2장 12절, 13절 같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 1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여기에서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로 갔어요. 드로아로 갔어요. 드로아로 갔는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거기서 사역이 막 잘 됩니다. 사람들이 막 돌아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왜요? 뭐라고 그래요? 디도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요.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 이게 지금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확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이 열렸지만은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사역을 중단하고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디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7장을 가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5절을 보시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게 연구를 자꾸 해야 돼.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했다가 딴 얘기했다, 이 얘기했다, 딴 얘기했다 그래갖고 이게 쭉 얘기하면 아는데 막 얘기가 막 이렇게 이 얘기했다가 그다음 영적인 얘기했다가 그다음 자기 얘기했다 무슨 영적인 얘기 막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게 잘 봐야 됩니다. 눈을 뜨고 보시면은 그렇고 7장 5절 보시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2장에서 한 얘기가 중간에 딴 얘기를 막 하다가 다시 7장으로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7장 5절 보시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혼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오므로?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시니 왜 위로가 됐을까요? 7절 보시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래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해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기적적으로 이 교회가 회개했습니다. 교회가 분란하고 깨지고 사도 바울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게 무슨 사도냐 이러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게도냐에서 아마도 빌립보 정도에서 만났을 텐데요. 디도를 이제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됐는지. 그런데 디도가 와서 하는 얘기가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쓴 편지 그게 고린도 후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다시 편지를 디모데 편으로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면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장을 가시니까 1장을 가니까 4절에 보시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1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에서 12번이나 반복하면서 비로소 위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편지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7장을 가시니까요. 고린도후서 7장
7장이 아니라 8장 정도 되겠네요. 네, 9장이네요. 9장 가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를 위해 마게도냐 인에게 아가야에서부터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여기서 또 무슨 얘기합니까? 이제 또 다시 연보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어떻게 됐어요? 연보에 대해서 무슨 연보냐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여기에서 다시 9장에서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연보를 잘 걷어놔라. 그러면 내가 가서 그 픽업해가지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3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이 에베소에서 쓴 편지는 뭐였습니까? 고린도 전서 몇 년이에요? 52년. 갈라디아서도 분명히 여기서 썼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썼다고 하는데 제가 보건대 여기서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도 고린도 전서 쓰고 나서 약 52년도에 쓰여지고, 고린도 후서도 보시면은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에서 쓴 겁니다. 정확한 도시는 몰라요. 아마도 빌립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는데 역시 이것도 52년경에 이 세 가지 편지가 거의 동시에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와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이 그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넘어가시면은 이제 3차 전도행을 마치겠습니다. 3차 전도행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20장 가니까 소유가 그침에 에베소의 소유가 그쳤어요.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마게도냐로 갔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쭉 이렇게 갔습니다.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 지방을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가 어디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보세요. 여기서 고린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보시니까 석 달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왜 석 달 있었을까요? 네, 거기서 왜 석 달을 여기 있었을까? 왜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왜 아가야에서 석 달을 있었을까요? 네, 빨리 돈 가지고 빨리 가면 되는데 다 걷어놨거든요, 헌금. 그러면 가서 그냥 잠깐 한 일주 정도 이렇게 얼굴 보고 그 다음에 인사하고 그 다음 헌금 가지고 가면 되는데 왜 석 달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이거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여기서 무슨 일을 했을까? 여기서 그 유명한 로마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여기서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작성하는데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 로마서는 엄청나게 그 방대한 분량이고 그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신학이 로마서에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을 가시면은 한번 보시면은 한 15장쯤 나올 겁니다. 15장 22절 보시니까 이제 로마서를 쓰는데요. 이제 보세요. 22절 보십시오. 15장 22절에서 아까 사도행전도 보시니까 마게도냐를 갔다가 이제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2절 보시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한 너희 가려 하는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를 여러 번 가려고 했대요. 25절 가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무슨 성도를 섬기는 일은 뭡니까? 무슨 일이었어요? 뭐요? 구제헌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야에서 이 돈을 가지고 그리고는 마지막 로마서를 지금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니까 29절에 보시니까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면서 로마를 들려서 어디까지 간다고 지금 그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까? 서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 52년에서 53년경이 되는 거예요. 51, 52, 53. 그래서 한 53년경에 사도 바울이 엄청난 분량의 로마서를 써서 그리고 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는 이쪽에 있거든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써서 누구 편에 보는 게 보십시오. 16장 1절을 보시니까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겐그리아 어디서 듣지 않았습니까? 겐그리아.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는데 겐그리아가 어디 있어요? 요게 무슨 도시라고 그랬습니까? 요게 고린도 맞죠? 겐그리아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 2차 전도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겐그리아에서 무슨 일을 했죠? 머리 깎았잖아요. 그죠? 겐그리아에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머리 깎았잖아요. 자기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겐그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겐그리아. 그래서 보시니까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느니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까지 인편으로 간 사람이 누굽니까? 베베예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 자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이 자매 베베의 손으로 이 로마서가 우송되는데 그 로마서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마서예요. 이 엄청난 보배 같은 이 편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렸다가 그래서요 편지를 석 달 동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석 달 거기 있으면서 그 편지 엄청난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에세이 쓰면은 뭐 썼다가 뭐 딜리트했다가 지웠다가 또 이렇게 그 당시엔 그게 없어요. 그 당시에는 책인데요. 책이 뭐 어떻게 됐냐면은 이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말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쫙 이렇게 펼칩니다. 그래서 그걸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서로 엮어가서 쫙 말리면은 이게 이제 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붓으로 쓰는 거예요. 붓으로 쓰는데 사도 바울이 쓰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불러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받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는요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냥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와 이거 읽으시면서 좀 어프리시에이트를 좀 하시라고. 이야 이게 와 이러한 엄청난 책을 우리의 손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어거스틴 이 사람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루터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트라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전 세계 기독교의 어떤 쉐이프를 만든 게 뭐냐면 로마서거든요. 엄청난 책입니다. 그 책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석 달 동안에. 그리고 베베를 통해서 인편으로 로마서까지 잘 갔습니다. 갔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로마서가 우리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베베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잘 마쳤으니까 우리가 오늘날 성경 속에 로마서가 지금까지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3차 전도에 이제 돌아오는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과정을 거쳐서 쭉 이렇게 돌아오는 건데요. 다음 주에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음 주에도 보시면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참 별일이 다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은 깊이 들어가면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낫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초대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에서 뭐 초대교회 떡을 떼고 뭐 찬송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이 들어오고 그냥 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거기에 비교하면 우리의 교회는 왜 이 모양인 욕골이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냐면 초대교회도 인간이 모인 교회였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괜찮은 교회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마치도록 하죠.